다 같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평소에 늘 우리 자신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높일 자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인간의 길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늘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만 보십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내 것 거기에 매료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하고 어시되며 살다가 정작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 사람의 의식하다 보니 정작 주께서 찾고자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저희들 형편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이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늘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 있는 세상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방주 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땅이 물리에 덮이게 되면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방주만 있더라. 그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핵심이 있는 부분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4대 성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수 말고도 다른 위인들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여서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모여야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만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불에 타버립니다. 불에 타버리고 남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과 어린 양이 계신 천국과 어린 양이 없는 곳, 지옥, 마귀가 갇혀 있는 곳, 그 둘밖에 없어요. 그 둘을 합쳐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방주에 주목을 하는 것은, 방주 이 시대 이후에 세상이 아무리 넓혀지고 사람이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방주에서 번져 나온 거예요. 방주라는 방주가 발휘하고 있는 그 기능과 그 속성과 그 성질, 그것이 계속 확대가 되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옛날에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받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변한 게 없어요. 옛날에도 방주 중심으로 봤고 지금도 그 방주에서 확대된 세상이기에 역시 심판해야 하는 핵은 방주가 안에 있었던 그 기능이 죽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원리 원칙 가지고 불로 세상을 태워버립니다. 네가 생각했던 맨하탄, 그리고 시카고, 러시아, 북한, 그 모든 것은 그 불소식이에요. 불로 타버릴 겁니다. 달, 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볼 줄 모르고 세상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즉 세상에 원래 세상이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그 씨앗이 보고 싶으냐? 그거는 모든 게 방주에서 나왔다.
그 방주가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세상이란 말은 방주 외에 다른 세계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 안에서 방주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취지는 하나님의 이런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뭐냐 하면 천국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쉽게 말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방주의 원리로 만들어내야 되지 천국은 미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제 만들 거예요. 주께서 방주의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원리 모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천국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지가 가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지가 그 만화 그리듯이 만들어낸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뭐냐? 율법대로 완성될 때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완성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한 율법대로 다 살 자신 없거든. 천국도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디에 넘봐요? 뭘 천국을 넘봅니까? 천국은 완전한 의만 인정하는 데인데 너덜너덜한 이거 죄덩어리 가지고 어디를 감히 그걸 넘본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수상하게 짝이 없는 죄악을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천국 좀 주세요. 이 자체가 지금 가짜 천국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완전한 의라면 그 천국이 만들어내는 그 방주 안에서 완전한 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의가. 근데 그 완전한 의가 나오는 그 환경이 뭐냐? 물로서 심판받는 작업과 병행해서 같이 일어나요. 바깥에는 방주 밖에서 물로 심판하고 있고 방주 안에는 여기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결한 짐승 2쌍과 그 나머지는 1쌍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쌍으로 상의 숫자가 몇 쌍 들어간다는 상의 숫자가 세 등분으로 나누었다는 말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 대표 제물이 된다는 거죠. 대표 제물. 7쌍의 정결한 것과 2쌍의 부정한 것, 이거 14마리와 그리고 14마리와 4마리, 요 14마리와 4마리가 구성해내는 8마리가 구성해내는 그것에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멀쩡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대표니까. 방주 바깥에는 물로서 심판합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7장에서 6장 끝에서 이미 죄죄 심판한다 했어요. 그러면 죄와 벌에서 죄가 있는 것에 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느냐 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것을 이걸 벌 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망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이게 벌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미 범죄함으로 아담 살아가는 게 벌이고 아담 후손이 태어난 것도 벌이고 아담에서 태어난 그것도 아담에 주어진 벌의 일부로서 출생된 겁니다. 한 통속으로. 죄와 벌에서 죄를 알고 벌 받는다는 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벌을 먼저 알고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 받고 있다고 인정해줘야 죄를 찾아가는데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벌인데 이건 벌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거야. 나쁜 짓 해야 벌 받지. 이건 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경로가 죄를 발견할 경로에서 이미 이탈해져 있어요. 벌이 아니라고 여기는 동시에 죄가 뭔지는 모르게 되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벌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가 나를 향하여 벌 주고 있고 나는 그분이 내리시는 벌이 이런 종류의 죄 때문에 벌 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재료로서 삽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벌 받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벌이야,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한 사람은 무엇을 졸여내고 잘라내는 거냐 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독자적으로. 그것을 전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잘 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주의에 있게 조심스럽게 인생 살면 되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감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벌을 통해서 죄를 찾아가는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는, 그러면 저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의 존엄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나오더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나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전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이 관찰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복 주시고 건져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독자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강제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주인공이 뭐냐? 방주 안의 주인공은 7상의 정결한 재물과 2상의 부정한 재물, 그것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방주 안에서만 지금 사람 8명과 다른 짐승들이 2상씩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같이 안 망하느냐?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맹렬한 물의 심판에, 하나님의 분노에 왜 망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과는 달리 유난히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이 독특하게 부각시킨 것, 조목을 유발하는, 이 좀 쳐다봐라, 정결한 것 부정한 걸 왜 집어넣는지 좀 관심 좀 가져라 라고 따로 방주 안에 동성했던 그 동성의 관계가 나머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방주 안에 있는 그 동성한 피조물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노아는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의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그 주인공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과로 대상이 되는 존재가 뭐냐? 노아과 그 가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되는 겁니다. 동성했던 짐승들이 돼요. 비둘기다 까마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 뒤에 사람을 붙여요. 아름다운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뭘 만드냐? 아름다움을 만들어요. 아름다움. 어떤 사람은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죽음 자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 자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데,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야 하고 활용할 뿐이죠.
또 유명한 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의로움을 나타내죠. 의로움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그것을 이걸 알고 참 죽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노아 방주라 봅시다. 노아 방주에서 우리를 노아라고 봅시다. 그러면 노아가 의롭다 되는 것은 그 방주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주가에서 노아가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 된 것은 노아하고 동행한 분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작용이 평소에 있을 때는 사람 눈에는 노아 홀로 보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는 맹렬한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가 아니라 자기하고 동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도 함께 의미 있게 동성해야 되는 것. 7상의 정결한 짐승과 2상의 불결한 짐승, 더러운 짐승의 동성에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종속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관계에 노아가 종속되는 조건 하에서만 이것이 노아가 의인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 언약을 위해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세상은 확장되고 번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확장된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확장된 그 넓은 범주 끝까지 4명의 천사가 와서 끝까지 갈군다는 것이 스가랴에 나오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4명의 천사가 천사의 장에서 독수리까지 끝까지 가죠. 화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럼 인간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방인 자체를 제물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 거였어요. 누가? 성령이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제끼고 오직 예수님만 참된 인간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참된 인간, 다른 말로 참된 아담, 다른 말로 마지막 아담, 2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아담. 왜 예수님만 인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을 완성시킬 유일한 대상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주도권은 노아가 아니에요. 주도권은 뭐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방주 안에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물이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관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자체,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 그 자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난 아름다움, 의로움, 생명, 죽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피조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요.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이삭의 아들 두 명이 있어. 쌍둥이 아들이 예스와 야곱입니다. 예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거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두 속성을 그냥 할당한 겁니다. 배당한 겁니다. 야곱에게는 사랑받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야곱을 만들어 놨고, 예수는 저주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주라는 속성으로서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사, 야곱과 예수가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걸 증거하는 능력을,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저항 세력, 적대적 관계 속에서만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방주 안에는 깨끗한 짐승만 들었으면 그 깨끗한 방주와 깨끗한 짐승만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울립니까? 방주는 깨끗하다. 뜯어보니까 깨끗한 정결한 짐승만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 대표가 되어서 나머지는 그 혜택을 입는다. 얼마나 모든 게 깍깍한 논리가 되겠죠. 그런데 방주 안에는 놀랍게도 부정결한 더러운 짐승도 두 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오물인데, 그게 흠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깨끗한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나로 인하여 깨끗한 자가 돼요. 깨끗함이 아니고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빙자한, 실은 내 잘났다가 되어버려요. 나 잘났다. 나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구원한다. 봐, 나 예수 믿게 하셨잖아. 은혜로. 말은 좋아요. 은혜로 예수 믿게 했다는 그 바닥에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증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인 되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의인 되었음을. 이러한 이 원리가 우리 십자가 마을 초창기에 처음에 했을 때, 20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주고받는 그 질문 답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 복음에 대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인 되라서 의인 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있는데. 나는 뭐가 빠졌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뭘 이용하면 내가 의인 될까를 미리 먼저 깔아놓고, 옳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 하니까 예수 믿지 뭐, 믿어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도권이 여전히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주도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재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을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됨이라 해요. 성령 안이라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인간의 모든 조작과 인간의 모든 행함은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주 바깥에서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빗줄기예요. 인간의 모든 행함, 인간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벌과 내가 받는 벌과 결합이 될 수 있는 적당량의 죄가 되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인간은. 벌을 받으면서 구원을 기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저항이에요. 그게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의 저항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짐승의 저항을, 다른 상은 전부 다 한 상승인데 특히 이 부정한 것은 두 상을 들어간다는 말은 이 일곱 상과 두 상의 요 대결 구조가 온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온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장. 이게 승부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누굴 제껴하면 인간의 행함을 제껴놓고 인간을 제외하고 벌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게 되면 자기를 가치를 위한, 자기 명예를 위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일상은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 걸고 벌리는 전쟁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11시에 스페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한국하고 스페인하고 스페인 5대 0으로 이기라 뭐 이런 한국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이 이겨야 되고 스페인이 져야 기분 좋습니까? 왜 그게 기분 좋을까요? 주도권은 나의 가치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이 현실의 주도권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티는 겁니다. 이 버팀으로, 이 주도권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야 될, 십자가 피를 흘려야 될 이유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존심과 가치, 내가 응원하는 쪽, 내가 좋아하는 쪽에 늘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살만 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 세상 자체가 벌받고 있는 것에 합당한 그 죄를, 우리가 이 사실을 인하여 그 죄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만 챙기고 그렇게 해서 나만 생각하고, 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너는 누구도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벌금 안 낸다고 좋다 하는 게, 이것도 사실 나만 생각한다 이 말. 나만, 모든 게 나만 생각하는 그것을 인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너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그분만이 진정한 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낚시하는 식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게 아니고 야곱 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올라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희생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희생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되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죽어야 되고,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 죽어야 되고, 죄인으로 취급받아 저주받아 죽고, 그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이런 죄를 받는, 아담이 받아야 될 이 벌, 그리고 대도로 받아야 될 이 벌에 합당한 죄가 뭐냐, 그것을 성부로서 이뤄내는데, 그게 악마에 대한 승리, 뱀에 대한 승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대한 승리로 약속을 구현하고 내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이 정도라도 나는 성공자야, 승리했어. 자꾸만 어떤 승부의 장으로 만들어요. 자기 주변을. 학교 시험이 그렇죠, 내신 성적이 그렇죠, 월급 노동자들 월급 투자하는 것도, 시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업가들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역량,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그 모토가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계속 오직 자기를 위한 전쟁만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용병 가지고 다섯 왕의 연합군을 이겼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분명히 이 승리는 내 승리 아니야. 거기서 나온 게 11조거든요. 이건 나의 승리 아니야. 나는
멜기세덱이 의해서 벌렸던 멜기세덱이 대장이 됐어서 벌렸던 그 전쟁에 나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11조를 내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승리로 인한 부산물로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무엇에? 죄에 대해서 의로 승리한 그 결과로 제가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요걸 한데 묶어버리면 여기에 방주안이 돼요. 방주안. 이 방주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방주 밖의 세계는 없음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방주 밖의 세계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밖의 세계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남은 승리자가 되면 행복한 삶으로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의 그러한 투쟁은 계속해서 같은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이, 정결한 짐승인 예수님이 누구를 상대하느냐? 부정결한 짐승과 재물과 상대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뭔데요? 예수님이 상대하는 것은 우리를 지구에 지배하고 있는 악마입니다. 뱀의 후손이에요. 악마입니다. 우리는 뱀의 쫄개고. 뱀은 하나님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이 언약을 저항할 때만 마귀가 드러나요. 사람들은 자기를 패배자로 만들고 자기를 해코지하는 마귀라 생각하는데 그건 마귀가 아니고, 마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등장해야 알 수 있는 게 마귀예요. 예수 우리를 멸하러 오셨군요. 이게 귀신 입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기를, 너는 이미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뭘 해도 너는 죄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서 그는 되지도 않는 소리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부추고 있어요. 너가 어떠서? 네가 어떤데? 네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데? 네가 왜 죄인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십자가 말해보면 만날 죄인이래. 그쪽 비난한 게 만날 죄인이래. 죄밖에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래 이야기해요. 참 복음을 참 잘 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로 들어갈 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제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제물의 위상이 뭐냐?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제물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의로운 제물,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두 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할지, 누구를 사랑할지를 권한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손들고 주님께 제물 댑시다, 모든 걸 바치고 이래서 제물 안 받아줍니다. 제물이 들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제물이에요. 뭐냐 하면은, 주여, 내가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럴 때 이게 제물이에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드려야지. 우리 깨끗한 거 안 받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받습니다. 다른 건 안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그 제물됨에 합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제물이 아니라 제물됨으로 우리를 한 통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같은 언약 안에, 같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제물됨,
정결한 짐승의 희생, 나중에 방주 안에서 정결한 희생이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받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차후적인 작업을 위해서 일단 그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의 세계가 돼요. 제물의 세계가 됩니다. 그 제물의 세계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지죠. 예수님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치시는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이 확대되면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두 부분으로 세상은 깔끔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돼요.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 전리품이에요. 나의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나의 싸움을. 모든 우리 일상의 행동은 전부 다 나의 싸움이거든요. 나의 승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그 싸움을 늘 해요. 한시도 안 할 데가 없고 하면, 이런 것은 이 말보다도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저도 20대 일기 썼는데요. 보고 말고부터 일기를 안 씁니다만은 그 20대 일기장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보면 구구절절, 야, 참 한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기도 나중에 처음에 일기가 뭐 날 좋다 하다 나중에는 기도 문제였어요. 하나님 저의 미를 인도해 주소서, 바른 길을 인도하소서. 그 당시에는 완벽한 기도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기를 쓴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왜 처음부터 망해야 되는 자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못할 경우에만 망하고 잘만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생각한 전쟁터에서 나는 승리자로 최종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아직부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목을 아무리 예수님이 가지만 주목은 나의 찬란한 나의 미래의 이미지가 내 마지막 목표의 주목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꼼수를 썼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걸 잘한다 이야기하고, 이승생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이집사 참 훌륭하고. 야,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거 그 말은 뭐냐, 나중에 장기집사감이고 나중에 장로감이다 뭐 이렇게 쭉 한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왜 한국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나쁜 짓에서 이단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단으로, 모든 인간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나는 이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단 되게 하심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제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그러한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성령에서 주께 바쳐진 이방인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손해나고 결핍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손실이 되면 그렇게 화가 나고 살맛 안 나고 짜증을 내는 저희들,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벌어진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감사하고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지금껏 주의 뜻대로 되었음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